찬송가 539장 부르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려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이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노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노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임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주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웰빙 시대가 되어져서 누구나 다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건강의 복과 또 재물의 복과 또 우리의 부귀영화 또 생활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더욱더 잘 사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바르게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도 정의와 공의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시게 될 때에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로마의 그런 식민지 속에서 그 당시에 그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죠.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졌어서 생활에 또 자유가 없게 되어지게 될 때 이 난세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옛날 그 일제에 침탈을 당했을 때에 친일파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 삭개오가 열심을 다해서 오늘 그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또 악랄하게 했는지 그 여리고성의 세리장, 세무서장이 된 겁니다. 성경의 그 시대에 보면 죄인들의 반열에 들 때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꼭 죄인의 반열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에게 세를 받아다가 이제 그 로마에 갖다 바치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악랄했고 또 그들이 바치는데 예전 시대에 요즘 시대처럼 뭐 컴퓨터가 잘 계산되지 않는 시대니까 더 많은 걸 착취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천박한 그런 사람이죠. 사람들 앞에는 천박하게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본인의 입장에는 이 난세는 돈을 버는 것이고 명예, 권세를 얻는 것이 최고라 생각해서 정말 그가 악랄하게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권세도 얻고 돈을 얻으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존경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돈도 얻고 권세를 얻기는 얻었으나 사람들이 그를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아요. 죄인 취급을 하고 그를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먹는 것은 풍부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모든 것은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회심의 미소를 짓고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그 행복은 잠깐이었고 마음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죠. 동족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도무지 그가 오늘 시대 말로는 왕따인데 그 왕따도 스스로 왕따가 된 사유가 되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곤고한데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죠. 그 예수님이 정말 그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또 그들에게 친구가 되시고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소문이 점점 번져가게 되니까 아마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혹시나 또 성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임명하는 가운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 세를 보게 되면 세리였던 사람도 이제 주 앞에 오게 되어졌던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세리도 그런 것처럼 오늘 그가 이제 세리였던 그 사람이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그 세리도 있었다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아마 그도 이제 그 마음속에 간절함도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악랄하게를 해서 그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까이 나가봤지만 사람들이 따가운 눈초리로 감히 쳐다볼 수 없고, 또 신체적인 한계도 있었어요. 너무 또 키도 작고, 그러니까 그거 어찌해서 볼 수 없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그러니까 발을 딛고선 쳐다볼래도 쳐다볼 수 없어서 이제 그러나 물러설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 그는 옆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 온 건 먼 발치라도 좀 쳐다봤으면 좋겠다 하고 쳐다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그 삭개오를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밑에 내려와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사람들은 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선지자고 지혜자고 어떻게 그 세리라고 하는 거, 죄인이라고 하는 걸 모를까? 이제 그러면서 투덜대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이제 웬일이냐, 정말 그 예수님 우리 집에 오게 되니까 지성을 다해서 이제 잘 섬겨 드리게 되어졌죠. 그러다 그 마음속에 이제 내가 살았던 인생이 아마 그 주마등 같이 휙 지나갔을 거예요. 내가 과연 살았던 인생이 바르게 잘 살았는가를 생각해 봤죠. 남들보다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 권세도 있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진정한 평화가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하, 내가 지난 날을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약속을 하죠. 주님,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던 것 같은데,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그리고 또 나머지 것 가지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남에게 약탈했던 것, 토색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4배나 갚아주겠다고 오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우리의 주님께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인정해 주신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잘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잘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을 구별을 못했죠.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이 되어져야. 과거는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이제 의롭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올바르다. 과거는 죄인이면 돌보지도 않을 그런 사람이지만 이제 주님께서 의롭다고 이제 인정해 주셨으니 이제로부터는 우리가 의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보게 되면 12제자 가운데도 희한한 사람도 참 많이 있었죠. 세리였던 마태도, 그리고 또 어부였던 사람도, 과거에 다양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져서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 또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에 뭐 직업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죠. 그들이 살았던 인생의 방향이 당신의 욕망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명예 권세를 위해서 우리가 그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르게 사는 거다. 이제 바르게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드물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데, 우리가 바르게 사는 삶은 도외시하고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있죠. 오늘날의 과학이 덜 발달되고 정보가 약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앞서가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권세만 얻으면 됐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벌었느냐, 정당한 방법으로 명예를 얻었느냐, 이제 그걸 따지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스스로 볼 때는 온전하고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안에 서 보면 내가 잘 사는 건지,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인지,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아직도 죄인의 틀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어요. 과거는 죄인이고 멸망에 들어갈 사람에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이 됐으니 이제는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21장에는 이렇게 공의롭고 의로운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첫 부분에 있는 말씀만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예전에 사울 왕에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에게 말씀했던 것과 비슷하지.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제사예요, 예배예요. 그걸 하나님 우리의 예배 생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높이는 생활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키고 우리가 혼자 서서 우리가 흔히들 혼자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하면서도 공식적인 예배에 대해서는 잘 중요시 아니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온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다 지체가 됐어요.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예배하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 거 기뻐하고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거는 생활 전체가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실현되어 가려고 하는 걸,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이 공의롭고 정의롭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지 예배만 드리면 복 받는다, 예배만 드리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안과 박이 같은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4절의 말씀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참, 여기 눈이 높다, 마음이 교만하다, 교만한 걸 얘기하죠. 악인이 형통해.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 때문에 제일 답답해하죠. 왜 의인은 고난당하고 악인은 저렇게 잘 되느냐.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또 우리 사회 구조에 대해서 탓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스스로 의롭다,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악인들이 형통한 것 자체가 죄가 되어져. 그래서 이것은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일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겸손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겸손해야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뭐 있어요?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겸손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교만이 가장되어져 있는 사람은 많아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떤 사람은 참 겸손해, 말하는 것도 겸손하고 태도도 겸손해. 근데 한참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참도 아니에요. 잠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저 마음에 교만함이 꽉 차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상당히 있어요. 하나님이 죄다, 교만한 거 싫어하신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부지런해야 된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에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 지상에서 나라를 섬기기 때문에
세상에 육의 것도 있고 영적인 것이 있어. 세상 사람은 육적인 것만 열심히 해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부지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 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일을 소홀히하고 이것 때문에 손가락질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함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지런한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15절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주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정의롭게 살다 보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훗날에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악인들의 형통함은 잠시는 웃음이 있지만 이것은 죄고 훗날에는 패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은 자기 행위가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는 정직해 보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정의롭고 공의롭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가 부지런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계속될 수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웰빙 시대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바르게 사는 삶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여금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말씀 속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속에 다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 공의와 정의를 지켜가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곧 예배 생활과 같다고 말씀했고 우리가 정의롭고 순종치 아니하는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입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게는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의 쾌락을 즐겨가는 오늘 잠시의 명예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삶에는 잠시의 큰 기쁨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멸망이라고 오늘 분명 결론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힘들고 지칠 수 있고 때로는 괴롭고 십자가를 지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고난 위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정 항상 주님 모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소원들 기뻐 받으시고 삶 속에 더욱더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루 출발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 속에서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 나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임마누엘 대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가정사업 자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속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 일치되어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있고 또 영생의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셔서 도우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볼 때는 정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교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잘 사는 길에 있었지만 그러나 바르게 살지 못했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잘못된 삶을 고백을 하고 바르게 살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들이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 바른 삶을 살아가고 또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세상에 흩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악인의 형통함을 죄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 아니 주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삶을 택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우리의 목표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 고백했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를 높여주시고 삶 속에도 하나님 영광 받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 갈 것인가, 항상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이 먼저 앞서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앞서가서 우리가 양심을 흐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내 생각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류를 쫓아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의롭고 바른 삶을 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힘이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오직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 가까이 오셔서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되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십자가 져야 될 일도 있는 줄 압니다. 건강의 십자가도 있고 물질에 대한 십자가도 있고 명예와 우리가 삶에 대한 십자가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을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고난 후의 영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실천해 가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분명코 임마누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숨바꼭질하듯이 때로는 주님이 계신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고 또 시리와 낙담에 빠지게 되고 낙심에 빠져서 아버지 갈등하게 되는지요.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감하게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감동 계속해서 우리 감동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하나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좋은 결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버지 섭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신앙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인데 인간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자꾸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해 가게 하시옵소서. 내 영적 생활도 그렇습니다. 가정 생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일터에서 생활도 그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결산을 하고 그리고 늘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아버지 멸망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 있는 인생의 길,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죄된 길과 의로운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데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